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미 보장된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질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내려진 이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은 그냥 이 단순한 한 집안의 장자 한 명만 죽임을 당하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의 왕은 무조건적으로 장자 중심의 세습이 이루어졌고 다른 이 권리와 재산도 장자에게 훨씬 많은 것이 돌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풍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처음 난 것의 모든 영혼의 특수성이 전수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장자, 이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자식 한 명이 아니라 그들 가문의 모든 복과 모든 영혼의 흐름과 그 집안의 생명이 처음 난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은 그들의 영혼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집안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가문이 완전히 이 왕조와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없을 큰 울부짖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건짐받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평안을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고통의 소리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원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이 삶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그 해의 정월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간 환사법을 초월하셔서 새로운 원력을 제정하신 것이죠.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때가 3월 내지는 4월입니다.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기다렸다가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고 또 생으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사르고 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와 하나님 선을 넘으셨네.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좀 방법을 좀 단출하게 그냥 양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복잡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이 머리에서 잘 안 들어오고 지키다가 다 까먹게 생겼다는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너무 순종적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 피로 이룬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피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로 이룬 구원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낡은 관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여러분, 죄악의 요소를 상징하는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한 빵, 무교병을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밀로 만든 빵을 먹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죄악이나 세상의 것이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변화된 깨끗하고 정결한 인간이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가 먹는 신령한 빵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 생활의 쓰라린 옛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항상 신을 신고 지팡이를 준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에 지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6월절에 이스라엘에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냐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6월절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이 6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0년, 20년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고 기념되며 높임 받으시는 이를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킨 때가 언제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이미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절기라 함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절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직 창립하지도 않았는데 창립 기념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돌잔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있어지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미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애굽이 패배하는 것이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눌려 피를 토하고 패배의 눈물을 흘릴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하지도 않은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유월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키웠던 우리 양만 죽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치국을 마셔도 유분수지 괜히 그러다가 판세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지킬 수 없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승리가,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이미 내 것인 양 느껴지는 확신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 대신에, 우리 가족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고 찬양하라고. 그것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아직 드리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그것들에 패배할 수 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번 이 세상에 패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번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유월절의 감격이,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기쁨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승리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의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억해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뻔뻔하게 승리의 계가를 먼저 불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아,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나는 승리가 보장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시험과 역경과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승리가 선포되어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의 은혜는, 6월절의 승리의 선포는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이전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뒤에 분들에게도 당신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주님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정국에 나의 영혼 이미 우리의 영혼이 거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을 선포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의 선포가
날마다 있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역경과 난관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실패자라고, 나는 인생은 패배했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오늘도 우울함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실패자로, 패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하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들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승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패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승리자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